오늘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여호사밧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이 아사왕이 초기는 초기만 아니고 거의 뭐 다 아사왕이 잘 했습니다만은 교회도 개혁하고 나라도 개혁하고 그랬죠. 그런데 아사왕이 이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다급할 때 우리의 본래 게 나오거든요. 각인된 나오다 오랫동안. 그래서 그 믿음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 언제 알 수 있느냐면 다급한 순간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너무 또 당신 너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러지 말고 다급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아사왕이 큰 실수를 했죠. 뭐 옛날 같으면 100만 대군도 물리친 아사왕이 그 북이스라엘이 조금 그 라마 성 짓는다고 그걸 겁을 내 가지고 저 북에 있는 아람 나라하고 손을 잡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라고 한 거죠. 그 칠하는데 아주 그 뇌물 작전을 썼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냥 뭐 자기 있는 것 갖다 뇌물 쓰는 거예요. 또 문제가 별 문제인데 돈이 모자라니까 뭐 성전의 금까지도 그걸 가지고 갖다 줬다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 찬양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는 것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이 뭐냐를 절대 계획, 절대 목표를 찾고 그거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이게 때로 바뀌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래 좀 바꿔줄게 이런 게도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절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거는 뭐겠습니까?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고 너무 우리가 고통스럽고 문제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해요. 그래서 뭐 불신자가 아무리 악한 왕들이 이리저리 해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 잡아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있는 그것을 내가 잡아버리고 쫓아가는 거라 돼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뭔가가 다급한 생각이 드니까 그게 안 잡히고 원래 자기들이 하던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걸 행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방법 쓰지 마시고 불신자와 손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 이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여호사밧인데 그럼 다윗의 처음 길은 뭐냐 이거예요. 다윗의 어린 시절은 뭐였습니까? 제일 먼저 양치던 그 현장에서 아이고 미치겠다, 어렵겠다, 힘들다, 무료하다, 심심하다, 형들은 뭐 할까, 왜 아버지는 나를 여기다 보냈을까, 원망 불평 한 게 아니고 이 다윗은 그 어린 시절 목동하는 그 현장에서 벌써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의 어린 시절은요 어느 정도 응답이 왔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만큼 이 음악을 잘하는 자가 없고 다윗만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그냥 하프 연주하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악신이 도망갔다. 나가라 들어가라 안 했다니까요. 그만큼 영적으로 서밋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시편 78편에는 하나님께서 목장에서 이미 이 준비했음을 밝혀놨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에 아주 왕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했다 그랬고요. 자, 이런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이런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나는 왜 이런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영적 시스템을 안 갖추는 거예요. 그죠?
오늘부터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 전에 이야기했지, 어떤 집사님은 이런 이야기 하니 그러더라고. 자기 집에 골방을 지어야 되겠다. 진짜 골방을 지어놨어요. 그 사람 원래 그런 거 잘하는 건축 쪽 하는 사람이니까. 전사님 보세요 이러면서 골방을 지어놨다. 어쨌거나 그분 또 기도하는 분이니까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다윗의 청소년 시절에는 뭐였습니까? 이미 영적 서밋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다윗을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나라는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계속 블레셋 군대와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데, 심지어 왕까지 가가지고 있는데 상대는 누구냐? 골리앗이에요. 거의 3m. 대장군이 지금 막 쩌렁쩌렁하게 뭐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지금 뭐 어느 놈이든지 나하고 1대1로 붙자 뭐 이래서 하는데, 이세가 모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군에 안 보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서 옛날 말들이 있더라고. 방위는 누가 하느냐? 장군의 아들들이 방위를 한대. 저는 장군의 아들이라. 방위로 빠지는 거는요, 사지 멀쩡한 사람이 방위로 빠졌다, 그거는 장군의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장군, 장관 이런 사람들이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실력 미필자로 빠졌다, 이거는 뭐 거의 뭐 신의 아들이라. 실력 미필이라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 사람은 3주 훈련만 하고 집으로 가세요, 이런 사람들.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죠. 그걸 우리 실미라 그랬지. 그 사람은 신의 아들이라. 완전 면제야. 그냥. 하는데 실미는 누냐면 정경 목사님이 실미였어요. 방위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양반이 그때 병이 와가지고 막 각혈을 하고 얼마나 삐쩍 말라가지고 밤에 나이트클럽에서 막 맨날 기타나 치고 이래서니까, 그래가 병이 와가지고 그래 완전히 반쯤 다 죽어가는 사람이니까요. 군에서 너는 필요 없어. 3주 훈련만 받고 가지. 그랬던 거예요. 저는 그래도 신의 아들이야. 저는 뭡니까? 장군의 아들이요. 우리가 다 자식을 보호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 근데 이제는 이거는 뭐예요? 오히려 전쟁 마당에 심부름 보내다니까요. 그거는 이세가 어떤 마음을 가졌단 말이 있겠습니까? 벌써 하나님의 역사와 이 아이의 그릇과 이 아이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아는 거죠. 그렇다고 뭐 네가 가서 해결해라 이 말은 아니지만 현장을 보란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고 완전히 전 세계에 지금도 증인이 돼 있잖아요. 그 바닷가에 가보세요. 우리 크레인, 어마어마한 크레인, 골리앗 크레인이에요. 그죠? 다윗과 골리앗. 뭐 택도 안 되는 싸움을 하는 거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라 하잖아요. 완전히 전 세계의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영적 서밋 다윗에게 있었던 역사죠. 그러면서 청년 시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울 왕의 상태가 완전히 악신에게 잡혀가지고 발악하면서, 이게 뭐 불신자들에게 갈등 주고 이러면 또 별 문제인데, 하필이면 누구에게 갈등을 주느냐? 믿는 자에게 갈등을 줘요. 저도 이제 장군의 아들로서 군에 갔잖아요. 방위했는데 내한테 갈등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언약 제대로 알았으면 그때 제대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진주 사람이요 분대장인데 나를 늘 갈고, 늘 그런 건 아니고 참 어느 날 갈고, 그래가지고 총을 들이대고 내가 죽을 뻔했어요. 내가 귀한 사람입니다. 태어나서도 죽다가 살아났고, 반란 방위 그 하면서도 죽다가 살아났다니까. 최전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이 술 취해가지고 밤새도록 총을 겨눠가지고 죽인다 살린다 이러는데, 그때만큼 제가 성령 충만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이 사울 왕의 상태가 그래서요. 여러 번 이 다윗이 죽을 위기를 겪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맙시다. 그죠? 겁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킵니다. 내가 그럴 때요. 내가 뭐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분대장이 그러니까 겁내고 소대장한테 알리지도 않고 쉬 하고 막 그러면 가자 이래가지고 지금도 나 한 번씩 둘러보거든요. 지금 어디고 그 바닷물 정수하는 그 시설인데 그 딱 앞에 그 방카는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사람들 놀러 많이 오더라고. 그 조그마한 방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소대장 오지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죽이니 살리니 네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내가 옳지 않은 놈 하나 상대하기 정말 어렵더라고. 밤새도록 시달리는데 오늘 시간을 보니까 잠들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같으면 뭐 사울왕 자손 3, 4대까지 이빨 갈면서 원수지만 안 됩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히려 이 사울왕의 가족 머비보셋 손자잖아요. 그걸요, 겨우 살아남은 이 손자 하나를 자기가 일평생 아들들하고는 겸상 안 해도요, 이 아들하고는 이 머비보셋하고는 겸상했다니까. 완전히 뭘 삼았습니까? 원수를 은혜로 사랑으로 갚아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임금 시절이 중요한데 임금되어서 뭐 했습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고 큰 실수를 하지만은 즉시 회개하고 또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기도 하는데 결국 다윗의 임금 시절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가 뭐였느냐? 전 세계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할 성전을 짓는 것이다. 이걸 언약으로 딱 잡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짓지 못한다고 할 때 모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요, 다윗을 한마디로 다윗되게 만든 믿음이죠. 이것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것을 미래 응답을 다 받아버렸어요. 우리가 뭐 다윗 성전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요, 사실은 성전을 다윗이 다 준비한 거죠. 그래서 역대하고 나중에 하겠지만 29장에 보면은 역대상 29장이 지나갔죠. 또 보면은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 준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자, 이런 믿음을 다윗의 처음 길, 다윗의 믿음을 선택한 이 여호사밧이 나다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오늘 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기도죠. 이 아사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된 여호사밧은 아사는 마지막에 실수도 하죠. 그런데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고 온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이런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고 부귀와 영화를 주시고 나라를 부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강하게 하여. 자,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스스로 강하게 했다. 오늘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때 여호사밧의 나이가 35세 정도 됐는데
35세 정도 됐으니까 아사의 말년의 모든 일들을 다 본 거죠. 이 여호사밧이 아사의 말년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강하게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방비하는 일에 전력을 쏟아부어요. 특히 이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거든요.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바알 우상을 섬긴 자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말고 남북 유다를 합쳐서 이스라엘의 통합 역사상 가장 악하고 가장 우상을 심각하게 섬긴 자가 바로 아합왕인데, 이 여호사밧이요, 이 아합하고도 아주 우상 숭배 같이 하러 간 건 아니고 평화를 유지하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외교력과 이런 것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 판단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변화하시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정직하게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 돼가지고 스스로로 강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방비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망대라는 단어를 계속 하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현장에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빛을 높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빛을 보고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안테나를 높이 들고 이런 파수망대를 세워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일 수도 있고 시대마다 보세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때는 뭐냐, 단을 쌓았다. 그죠? 출애굽 이후에는 뭡니까? 성막을 만들었다. 그리고 솔로몬 때는 성전을 만들었죠. 이게 전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포로 기간에는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없으니까 뭐 했습니까? 각 한 10세대 정도 있는 그런 세대별로 회당을 만들죠. 회당에서 예배를 한 겁니다. 성전 예배는 안 되니까. 양 잡고 소 잡고 안 되잖아요. 뭐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 그거 허용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있는 한 10세대 정도, 10세대 정도 되면은 지금 우리가 뭐 2명, 3명 나오니까 1명, 2명 나오니까 뭐 세대가 적지만 고대는 보통 평균 10명이나 생각하면 돼요. 그죠? 10명이 10세대면 안 씁니다. 그게 이제 랍비 한 명이 이제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략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이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회당을 이루어서 예배를 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회당 예배가 된 거죠. 돌아와서도 그럼 이제 성전이 회복됐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서 회복됐는데 이 회당 예배는 계속됐다니까요. 중간에 뭐 도피성이라는 것도 있죠. 이렇게 해서 또 포로, 이제는 이제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디도 장군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리죠. 그리고 전 이스라엘을 세게 흩어버리고, 그 전에 이미 기독교인들은 이제 스데반의 핍박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똑같이 이 사람들이 또 포로 시기처럼 회당으로 흩어진 거예요. 이 회당 예배가 이제 교회 예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면 시대마다 이런 망대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단어가 주어졌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망대의 역할 같이 교회가 망대의 역할 같은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의 현장에 다윗이 목동한 현장에서 망대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도 있는 현장에서 이 기도의 망대,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 이거 세워라 이 말이에요. 그래,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이라는 말은 24시 한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파수꾼이 졸면 되겠습니까? 파수꾼이 화장실 가야 된다 그러면 대신 누구를 세워놔야 돼요. 함부로 혼자 가면 안 돼요. 그죠? 뭐 우리 엄마 아프다고 뛰가고 그럴 수 없어요. 그죠? 아이고 뭐 동생 어찌됐다 짐승이 어쩌다 갈 수 없습니다. 파수꾼은 파수의 일을 해야 돼요. 그거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이방인들이 빛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이스라엘을 스스로 강하게 했다. 곳곳마다 이런 망대를 든든하게 세웠다. 그게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하는 이유를 3절 4절에 또 설명하세요.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다윗이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는 처음 길이라는 단어를 안 쓴 거예요. 그런데 처음 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본래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여기 말하는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다. 거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여기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여기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아사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윗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게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때의 그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계명을 행했다 그랬고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송아지 우상, 염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뉴에이지는요, 염소 상이잖아요. 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단이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이 성경이 그대로 지금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심이라는 뜻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에 완전히 들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들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사밧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이 여호사밧이 두 번째로 했던 것이 뭐냐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게 이제 7절에서 9절인데, 여기 보면은 그가 위에 있은 지 3년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3년, 그 말은요, 이제는 모든 정치적인 준비를 여호사밧의 이 뭐랄까요, 정치적인 이 입지를 완전히 딱 다지고 시작했단 말이거든요. 그럼 3년이란 말은 길 수도 있지만요, 짧은 겁니다. 그 말은 처음부터 여호사밧은 이걸 작정하고 있었단 말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내 백성이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 망한다. 무슨 지식이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금 우리 신약 입장에서 말하자면 왜 사람들이 망하느냐?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망한다. 그죠? 왜 사람들이 망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호사밧 왕이 알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아주 팀을 만들어냈어요. 아까 읽은 그 부분입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여기에 특히 방백 5명이 나와요. 방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좀 이 행정을 하는 그런 우두머리들을 말하는 거죠. 행정가들. 또 레위인은 뭡니까?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 9명이죠. 그죠? 그러면 제사장 2명. 이렇게 해서 팀을 이뤄서 전국의 이 사람들을 파송해가지고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면 뭘 가르쳤겠습니까? 여기 9절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쳤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성경 66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 어떤 길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만 종교 만들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고 공부 많이 하는데도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이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걸 불신자들은 뭐랍니까? 운명사주 팔자라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인간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약속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사단에게 뒤꿈치를 상하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을 맞지만은 그 죽음으로 오히려 사단한 머리가 박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죄와 저주도 완전하게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신에게 뭔가 잘 보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헌금도 하고 열심히 살고 선을 행하고 부지런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틀어서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가르친 거죠. 뭘 가지고? 모세오경을 가지고. 특히 이 방백들은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성경에 어떻게 했다 말은 없지만 7절을 내용을 볼 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던 여러 가지 악습이라든지 우상숭배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종교적 도덕적인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지도했을 것이다. 행정적으로. 이게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여호사밧 왕의 종교 개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사 왕의 개혁 이후에 오늘 여호사밧의 개혁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향한 남한테는 관대하게 하지만요 내 자신은 엄격하게 여러분을 지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강하게 하셔야 돼요. 사단이 나를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를 치고 방백을 탁 치고 그죠? 그 다음에 망대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사단의 전략도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흔들리지 않는 파수망대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강대하게 하셨는데 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그 결과로 응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심지 않은 결과는 나올 수 없죠, 그죠? 근데 심지 않은 결과가 옥상에 나가면 있어요. 수박이 이만한 게 달려 있어. 심지 않았지만은 사실은 누군가가 갖다 올려놨잖아요, 그죠? 그럼 수박 씨라고 나라고 한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쓰레기 버린다고 버렸거든. 그 버려놨는데 수박 씨가 하나가 난 거예요, 그게.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를 묻는 질문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잘하셨는데 제목만 잘못 들으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꾸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그 앞에 가사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찬송가에도 그런 거 많아요. 신비주의들이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데 보니까요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선 이랬는데 우리는 막 감정 충만, 내 뜻 충만 이래가지고 막 찬송했대요. 옛날에 보니까 우리가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래 막 너무 막 빠르게 힘차게 부르다 보니까 막 찬송도 완전히 엉터리로 불렀어. 여러분 감정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세요. 우리는 자꾸 결과만 바라지 말고 또 이런 결과 같다고 뭐 다 끝난 것처럼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뭐 사니 뭐 사니 하지 마시고 발을 돌아보시면 돼요. 개혁하시라고. 아사왕의 개혁, 오늘 여호사밧의 개혁, 말씀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강하게 하셨는데 얼마나 강대하게 하셨느냐 보겠습니다. 첫째로 경제력입니다.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데 여호사밧을 통한 정권이 확립됐어요.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그랬거든요. 5절에 보면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막 별로 본래 정치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민주당에서는 너무 심하게 그래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호사밧 보세요. 완전히 정권을 하나님이 여호사밧 손에 탁 쥐어주잖아요. 안 그러면 왕도요, 왕이라고도 함부로 정치 못해요. 갔다 가면 한 방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사밧에 붙인 아사의 통치 말년에 그 실정한 것을 완전히 만회해가지고 국력이 어마어마하게 신장됐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되느냐? 주변 나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예물을 들었어요. 아니 여러분 돈 실컷 버려가지고 세금 내라는데 아깝잖아요. 안 그래 그죠? 근데 나 어떤 데는 생각이 드는 게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나는 세금도 별로 안 냈는데 너무 누리는 게 많더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지 세금도 별로 안 내는 것 같은데 그럼 나라 보면 내놔라 우짜로 샀던데 여기 참 진짜 뻔뻔하구나. 여러분 나라에 감사하세요. 우리가 솔직하게 도로 그냥 편도 1차선 도로 1m 만드는 세금도 우리는 안 냈다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1m 도로 내는데 1m 한 1km 내는데 돈 얼마나 들겠어요? 그 정도도 우리는 사실은 세금도 안 냈다니까. 뭐 목사님처럼 뭐 더 안 냈고 뭐 옛날에 또 면세 이래 돼가지고 요새는 좀 냅니다. 그래도 내려고 하는데 그것도 내지 말라고 자꾸 싸더라고. 근데 우리가 누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세금 얼마 내지도 안 하면서. 여러분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 많이 내세요. 그래야 우리가 나라가 두루 골고루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도 많이 내고 기부도 많이 하시고 교회 많이 내놓고 그래라. 아멘을 안 하시네 아무도. 유목사님 할 때는 아멘 하더만은 내 할 때는 아멘 안 하시네. 그럼 한 100조 벌어가지고 10조 정도 11조 하고 나머지 그죠? 여러분 사시면 되잖아요. 계산이 맞나 모르겠다. 헷갈리가 너무 많은 걸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나라에 그 도움 받는 걸 비하면 우리는 사실 행위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고대의 무법천지 시대에 이 여호사밧에게 자발적으로 세금 내어주러 왔다니까요. 그것도 자국민들도 아니고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알아서 냈다. 알아서 납세. 그 자기들은 안 내도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볼까요? 5절에 그러나서 5절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보면 그래놨어요.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11절입니까? 그리고 또 아라비아 이런 사람들도 세금 내러 오고 그랬다. 지나가는 세바닥 이런 게 아니고요. 세금을 아래 내주러 왔다. 그래서 10절에서 13절에 참 그랬네요.
그래서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잘 살고 국력이 좀 커지니까요, 두려운 나라들이 좀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개혁,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지고 있으면 주시는 축복이에요. 경제력.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정신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웃 나라들이 두려워하도록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역사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군사력이 어느 정도냐? 12절에 이 국고성이라 했는데, 국고성은 말하자면 국가의 그 공공 물자들을 보관하는 그런 일종의 창고를 말하거든요. 그게 이제 왕의 보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이 국고성을 짓기도 하고, 또 여러 성을 또 공사하고, 거기에 용맹스러운 군사를 많이 두었다고 해놨어요. 그러면서 특히 14절 이하에 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주로 남유다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셋으로 분류하고 베냐민 지파도 둘로 분류해가지고 군대 수를 모았는데 116만 명 군대. 우리나라 지금 군대가 그만이 안 되죠. 116만 군대를 지금 엄청나게 용맹한 군사로 지금 훈련을 시켜놨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이 뭐냐? 여러분은 어벙하게 있어도 여러분요,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은 엄청 용맹한 군사들이에요. 안 믿어지죠? 일단은 권사님이 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교회 와보세요 이런 건 잘해. 우리 교회 와보세요 이런 건 잘하는데 복음을 전할 줄 몰라. 여러분 그래도 복음 전할 줄 알죠? 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오늘부터 가서 구원의 길 1분짜리라도 빡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으로. 여러분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잘라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라고. 그걸 보고 칼 간다. 응? 칼을 갈아야 될 거예요. 칼을 갈아놔야 뭐 무시를 썰든지 대적을 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칼 안 갈아놓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양 그 꼴로 살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칼을 탁 갈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적 사단이 벌벌 떨도록 칼을 싹 갈아야 돼요.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10분 구원의 길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죽어도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요, 그냥 주보 뒤에 계속 읽어놓기만 해도 돼요. 이대로 하루에 한 번씩. 지난주 여러분 그 캠프 메시지 보라니까 보신 분, 네. 매일 보신 분, 매일 보신 분은 없네. 주님만 아시겠죠? 매일 보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이거는 매일 보셔야 돼요. 매일. 사실 음악이라도 소리라도 들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옛날 건데 어쩌겠어요. 복원하는 기술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거 걸어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신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강대한 나라, 이 유다 나라가 지금 초강대국입니다. 지금 말씀하겠습니다. 환난이나 어려움할 때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이 뭐냐? 사람들은 성벽을 높이 쌓고 군사의 수를 늘리고 첨단 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훈련시키고, 이걸 보통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레위 사람들과 방백들을 유다 전역에 보내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는 그 말씀 운동, 사단이 벌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거 할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 해라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망대 세우는 거다. 그거 하기 위해서 기도의 망대를 쌓고, 말씀의 망대를 쌓고, 전도의 망대를 쌓아라 이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망대를 깨뜨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다. 그래서 이거 안 하면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이거 하찮게 여기면 잘 가다가도 망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앞서 믿은 이들의 성공과 실패를 거울로 다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그 실패를 보고 사람을 구하거나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 까딱하면 사람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또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식한 이야기 되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래서 내가 가졌던 모든 배경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 다 버렸다. 똥처럼 버렸다. 웬만하면 가져다가 쓸 수 있는데 바울은 안 썼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하나님 말씀 전달했잖아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다. 다윗도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어떤 그 부자 순간한 검부치처럼 만져보고 그런 행복 말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하고 생명 살아나는 전도로 기뻐하고 그래야 돼요. 두 번째 결론은요, 새 시대를 시작하는 제자들에게 어제 핵심 메시지 주었습니다. 새 시대를 시작하는 제자들은 정확한 언약을 가졌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많은 말씀 놔두고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목사는 메시지 하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한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마가다라봐요. 3년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거 붙잡으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세워야 된다. 바울은 어떻게 세우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회당마다 찾아가가지고 병든 자, 무속인, 종교인 완전히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 망대를 세워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 브리스가 부부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 붙이게 돼 있어요. 야손, 디모데 이런 제자를 하나님 붙인다요. 오늘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캠프를 하게 되는데 이번 캠프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망대예요. 우리에게는 잘못 각인된 사단의 망대가 너무 많아요. 그죠? 이거 깨뜨리는 뭘로 깨뜨려지느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깨뜨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로 세워지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망대, 절대 망대를 세우는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도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망대를 깨뜨리는 이번 캠프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되, 지금 이제 우리가 2주가 지났어요. 이제는 3주가 남았습니다.
사실은 4주 남은 건데 이제 추석도 있고 사실은 추석에 더 좋은 캠프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추석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을 캠프로 돌리면 됩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만났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이 사람을 또 이 상황을 주셨을까? 이 질문하면 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분석해보고 그 현장을 분석해보고 여기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똑같은 복음을 그냥 아무한 대로 전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될 필요도 있고 또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들을 환경을 조건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해주면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서 캠프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사역자 모임도 가지고 여러분이 또 지역 결정하고 현장도 분석하고 이제 교회가 하는 건 또 하고요. 여러분 개인이 전부 현장에서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특별히 본 캠프에 참여할 사람들은 월요일 모이시고 전체가 캠프 메시지 듣는 거는 오늘 1시에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캠프 하셔야 돼요. 다른 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아는 전도 캠프 인생 살아야 하나님이 이유 있는 복을 주시게 돼요. 지금 좀 잘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복 받고 돈 벌고 뭐 자식 좀 되고 뭐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 그건 서론이에요. 서론. 지나가는 거. 본론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교인이 지금 우리가 특별 기도하자 그랬으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늘 새벽기도 하지만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먼 데서 못 오시는 분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반기 노예 캠프를 통해서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띄워져요? 기도 제목 3가지는 띄워줘야 돼요. 띄워보세요. 안 되나? 네? 안 돼? 만들고 있어요. 그 요약본 바로 올리면 될 텐데. 요약본 마지막인데. 안 올리셨나요? 이거는 같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가도 요 3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가지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 성도가 나 교회 현장의 복음과 전도를 막는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 응답 25를 보는 원네스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사람 캠프를 통해 현장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개인 전도가 되고 5 기초문이 눈이 열리는 성경적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하소서. 사모너를 누리는 사역자 기도회가 지속되고 말씀 성취되는 전도운동이 지속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교회당 단장 등을 통해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릇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4가지가 됐네요. 3가지인 줄 알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여호사밧처럼 오늘 우리가 다윗의 그 믿음의 길로 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 노예 캠프와 특히 예비 캠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너진 망대를 수축하는, 그래서 사탄의 망대를 깨뜨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주간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